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고 충만한 곳으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인 인간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생명이 춤추게 하여 달라고 부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탁과 당부는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허락하여 주신 한 주간, 주님의 은총 속에서 복되게 살다가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라고 하는 은총의 사건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수 변방 안산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수천 년 전 과거 성도들의 예배와 전 세계의 시차를 두고 드리는 주일 예배와 앞으로 우리들의 후손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로 어우러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며 주님의 생명 완성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 늘 충만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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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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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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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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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드릴 기도는요, 유대인들의 그 경건주의 혹은 신비주의 하시딤의 전통 기도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조금 버무려서 다시 쓴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인데 아주 묵직한 기도입니다.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게 묻지 않으십니다. 무슨 이유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냐고. 그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슨 까닭에 너는 네가 아니냐고. 하나님은 내게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너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묻지 않으십니다. 몇 배의 열매를 맺었느냐고. 그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행복하냐고. 하나님은 내게 인생은 결실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씨앗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 너는 성자가 아니냐고. 그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슨 이유로 너는 네가 생각하는 네가 아니며 내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냐고.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씨앗이 심겨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성과, 자랑, 업적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힘쓰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답게 살기에 힘써야 한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침묵으로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지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시 시편 119편 말씀을 교독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온 인류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단비와 햇빛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심으로써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사랑과 자비심을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교만하여 때때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많았음도 고백을 합니다. 사랑의 주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들의 답답한 마음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신앙의 힘을 얻어서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직도 온 세계에 한란 풍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 지진과 홍수와 태풍 같은 재난으로 인하여도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마저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슬픔과 아픈 고통을 견디고 있는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저들에게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하루속히 이 세상 모든 전쟁을 끝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환난 풍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7월의 늦은 장마와 점점 더 무더워지는 날씨에 교회 안에 계신 연로하신 노부모님들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며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들도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에 신음하는 심령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 외에도 직장 문제나 생활에 힘든 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의 심령을 튼튼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늘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제 계절적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기에 육신이 지치고 고나여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기 쉬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게을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각 기관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각 기관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목사님의 새 가정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사 온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목회에 전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도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로 7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그 가운데 18절 말씀 한 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이야말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그대들이야말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십시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을 주제로 한 찬송입니다. 찬양이 들려주는 음성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다.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님을 경외함이 생명보다 더 나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님을 경외함이 생명보다 더 나은 아이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 생명보다 더 귀한 아이다. 주의 말씀은 내게 힘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지혜라. 주의 말씀은 내게 힘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지혜라. 주의 말씀은 내게 평안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생명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안식이라. 주의 말씀은
이제부터 이번 주 성설교법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쁨이고 안식이 되는지 그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7개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비유이지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오늘 본문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다는 뜻일까요? 적다는 뜻일까요? 적다는 말이겠죠. 다 잘 알아듣는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이해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생각, 즉 듣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주님의 요청은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더 우선된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생명의 세계로 초대하셨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죠. 답답한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무슨 이유로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궁금하죠. 주님은 생명이 걸린 문제, 다급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인생의 문제를 왜 속 시원하게 처세술처럼, 요즘 서점에 널려있는 처세술처럼 7가지 성공의 비결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궁극적인 세계는 인간의 일상 언어로 포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따라서 제자들에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비유를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비유를 마치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그 비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이야말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라고 말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라는 것과 이 비유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잘 들어보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듣기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고도의 집중력과 이해력과 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만 그 소리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귀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무슨 뜻인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듣기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이 듣기의 어려움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겪는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돕기 위해서 매주일 정성껏 만드는 주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보에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은혜의 리듬을 따라 살도록 돕기 위한 도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최대한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무엇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리듬이 아니고 은혜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주보에 실린 순서 꼭지들이 다 우리를 돕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토대는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기초한 교회력과 성서 일과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의 영적 여정 가운데에 절반에 해당하는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절로부터 한 해의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데 대림절부터 부활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집중하고 그 다음 오순절부터 나머지 6개월을 성령 강림절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최근 영적 지도자들의 깨달음에 따라서 이 6개월, 성령 강림절의 6개월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 석 달을 성령 강림절로 예배하고 있고 후반부 석 달을 마지막 절기인 창조절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합하여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절반에 해당하는 성령 강림절을 무엇이라고 불러왔느냐 하면 일상 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전반부 6개월과 성령 강림절 6개월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축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신앙 교회력과 관련된 축제의 유무에 따라서 일상절기 혹은 다른 절기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로부터 부활절까지 6개월 동안은요, 성탄절, 주현절, 부활절 등과 관련한 아주 많은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축제들과 더불어서 전반부 6개월을 보냈고요. 성령 강림절 6개월은 축제가 전혀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 기간 혹은 평범한 기간이라고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려 6개월 일상 기간을 두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서 매일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 성령 강림절 6개월은 그 어떤 때보다도, 물론 전반부 6개월도 그렇지만 특히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을 행하는 그러한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7월 첫 주일, 지난 주일 찬양 예배의 주제를 일상의 찬양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 기도의 제목을 일상의 기도라고 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 주간의 주보의 내용을 꼼꼼히 여러분들이 훑어보시면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부디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여기지 마시고 꼼꼼하게 이 주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훑어보시고 삶 속에 적용하시고 질문하고 고민하신다면 성서일과표 더불어 이 주보를 한 주간 내내 함께 일용 양식으로 삼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깊은 세계에 조금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상이 무엇입니까?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죠.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커피 한 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일상 기간에 이렇게 자고 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는 신비를 맛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일상을,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고 깨는 것을 통해 죽음을 연습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한 끼 식사를 하고 소화시키고 또
일을 할 수 있고 가정을 만들고 일궈 나갈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일상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마에 쏟아지는 장대비, 또 시원한 바람, 장마 끝에 내리쬐는 정말 반가운 햇살,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또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일상 기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 배움 주일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좋은 커피, 좋은 신앙인입니다. 대안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카페를 하면서 기도하며 깨달은 영적 커피, 좋은 커피를 만든다는 것과 우리 일상에서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쉽고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배움주일에서는 수면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고 운동의 중요성에서도 배우고 있고 성격 유형에 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교회 배움주일 시간에 왜 성경 가르치지 않고 이런 거를 하는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일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커피 한 잔 속에서, 자고 깨는 것 속에서, 걸으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걸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 읽어볼 제2독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마음을 두는 삶은 죽음을 가져오고 성령님께 마음을 두는 삶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마음을 두는 삶은 죽음을 가져오고 성령님께 마음을 두는 삶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육신의 마음을 두는 삶과 성령님께 마음을 두는 삶이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죠? 바울이 지금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건 육신의 마음을 두는 일일까요? 성령님께 마음을 두는 일일까요? 여러분은 보통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는 거니까 육신을 위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성령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도 먹는 일과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먹는 것을 함부로 육신에 속한 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반대로 기도는 당연히 성령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일로 보이지요. 그런데 만일 절대 권력자와 참모들이 전쟁과 살육을 벌이기 위해서 목회자를 초청하여 기도회를 연다면, 지도자를 보호해 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원수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을 성령님께 마음을 두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은 겉으로 확연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칼로 물을 썰듯이 이게 육적인 일이고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지, 먹는 것은 육신에 속한 일이니까 소홀히 해도 된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님께 집중하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바울의 말은 얼핏 들으면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은 본래 약하고 헛된 것이니까 포기하고 영적인 차원만 생각하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 영지주의가 초기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죠. 그런데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로 된 몸까지 살린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고 영혼만 하나님께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과 육을 구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뭘 다 아는 것처럼 자꾸 이걸 구분하고 이건 영적이고 이건 세속적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둘이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을 몸도 살린다고 하는 것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생명 충만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상이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말 그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그 행위가 거룩한 일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여러 가지 한계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요와 유혹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이나 선교의 업적을 인정받으려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서에서 말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그대를 자유롭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역시 한 주간의 주제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짧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왜 아브라함처럼 거룩하게 살지 않니? 너 왜 모세처럼 그렇게 살지 않니? 너 왜 30배, 60배, 100배 열매 없니? 라고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너 자신이 되라는 것이고 네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지향의 삶을 살고 있니?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죽음지향의 삶을 살고 있니? 이걸 물으시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곳에 줄을 대려고 하는 겁니다. 나 몇 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워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마지막 그가 유언처럼 남긴 문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뭐다? 인사도 했는데 당신은 무엇입니다라고. 여러분 다 웃으면서 인사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다? 거지다. 오늘 기도와 우리는 거지다라는 게 충돌하죠. 그죠? 완전히 반대잖아요. 성서에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지라고 하는 고백은 나 자신 되기에 힘써도 아무 소용없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지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차원의 고백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은 절대 이런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깨닫는 사람은 우리는 거지다라는 고백의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지 그래도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절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의 집이라는 순서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2달에 한 권씩 한 대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번 달 책의 집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이라는 책이 실려 있습니다. 번역자는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 책을 하반기에 선정했는가? 10월에 있을 올해 말씀잔치의 강사가 최주훈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주훈 목사님의 글과 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을 지금부터 그 말씀잔치의 맛을 미리 보도록 여러분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읽으십니까? 책의 집. 그날의 주제와 관련된 문장들을 엄선해서 싣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올해 말씀잔치를 준비하고 미리 맛보도록 하셔야 합니다. 3번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은혜를 받기만 바라신다면 평생 신앙생활을 하여도 우리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아듣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다시 씨 뿌리는 비유로 돌아가 보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앗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답니다. 주님의 설명에 의하면 길가는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거나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고, 돌밭은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아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시련이 찾아오면 안절부절 흔들리는 사람, 가시덤불은 매 순간 하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사람, 그리고 좋은 땅은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요청하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과연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 비유를 들을 때 그럼 나는 넷 중에 어떤 땅일까? 나는 30배, 60배, 100배 가운데 몇 배의 열매를 맺고 있을까? 스스로 자책하면서 돌아보곤 합니다. 이렇게 이 비유를 읽는 우리의 관심은 항상 좋은 땅에 있고 그리고 100배의 열매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님은 다른 읽기를 제안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씨 뿌리는 사람일까요? 씨앗일까요? 아니면 땅일까요? 이런 생각 잘 안 해보셨죠? 그냥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주로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전혀 다른 듣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은. 이 비유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들도 포함되는데 그럼 여러분은 농부입니까? 씨앗입니까? 땅입니까? 만일 우리가 농부라면 성실하게 씨를 뿌려야 할 책임만 있을 뿐 결실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부라면 상황에 굴복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씨앗이라면 역시 열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농부와 땅에 있다고 보아야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씨앗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씨앗이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으로 알아듣고 반응해야 하겠죠. 세 번째로 만일 우리가 땅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농부가 좋은 땅을 골라가면서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흩뿌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4가지 땅을 구별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땅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심성을 표현한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칼로 물을 썰듯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성령께 집중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내 몸은 자꾸 엉뚱하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 역시 최주은 목사님은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심성이 계속 서로 싸우고 그리고 요동치고 있다는 것으로 읽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날은 기쁜 마음으로 잘 듣고 한번 따라해 보려고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거부하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즉, 네 종류의 땅과 씨앗에 대한 이 비유는 변덕스럽게 흔들리며 사는 우리를 다독여주고 좋은 땅과 같이 되기를 응원하는 사랑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는 우리가 농부든 씨앗이든 땅이든 그 열매로 우리를 탓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드린 기도처럼 너 몇 배 열매를 맺었어? 너 왜 성자처럼 살지 못해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네 안에 생명이 있니?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은 괜찮다입니다. 다만 너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되 스스로 심판관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지향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지향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씨를 뿌리는 농부다. 그러니 씨를 들고 밭에 나가 뿌리되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씨앗이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생명을 감사하고 그 생명의 싹이 움트기를 기도하여라. 너희는 땅이다. 그 땅이 어떠하든지 너희 안에 천국이라는 희망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저마다 다양한 행복에 대한 꿈을 품고 있는데 그 행복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일상에서 함께 걸으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행복이 실현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7개의 비유는 바로 최고의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서 찾았습니다. 그곳 이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행복에 이르는 길,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을 수 없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번 주 성시 시편 119편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하는 히브리 알파벳 시입니다. 알파벳 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주어진 105절에서 112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14번째 글자로 모든 절을 시작하는 찬송입니다. 우리말 가락에 따라 사사조 운율에 따라 번역한 새로운 예배 시편으로 성시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띄어쓰기가 돼 있지 않은 것은 의도적입니다. 이 번역은 우리말 음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사조를 살리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읽은 개역 개정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 있죠. 제가 첫 번째 줄을 읽을 테니까 매 절마다 여러분이 두 번째 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내 발걸음 이끄시는 등불이요 의로우신 주님 명령 온전하게 지키려고 제가 받는 고난 고초 너무 크고 힘드오니 제가 올린 감사기도 우리 주님 받으소서. 세상에서 제 생명이 위태롭고 힘들어도 제가 가는 모든 길에 악인 올무 놓였어도
주님 말씀 나의 기쁨, 나의 찬송 근원이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제가 죽는 그날까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의 근원이고 행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이 옳습니다 고백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악인의 올무가 나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편 제자들의 고백처럼 때로는 농부로, 때로는 씨앗으로, 때로는 땅으로 흔들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일상에서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려주는 소식, 들려주어야 할 소식, 일상에서 외쳐야 할 소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사절은 여러분 예수 구원하신다만 해주십시오. 바람 들어 외쳐라. 기뻐하라 나라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다양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알아듣게 해주시고 응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교회력과 성설가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사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 강림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벌써 7번째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절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자고 깨는 곳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안식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입니다. 커피 한 잔 속에서, 바람 한 점 속에서도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는 이 거룩한 일상을 세상적인 것, 육에 속한 것, 육에 집중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들려주시는 모든 땅, 우리 자신의 심성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안에는 좋은 땅과 같은 면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면도 있다고 몸부림치면서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는 죽어도 산다, 즉 죽음의 세력에 노예가 되지 않고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이 놀라운 깨달음과 통찰, 신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안산의 교우들이 되도록 부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상을 선물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땀 흘려 일하고 사랑하는 것, 배설하는 것, 걷는 것,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바람 숨결 가운데서 감격하는 것 등을 육체적인 일로 잘못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단지 육체의 연명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적과 신비와 같은 일임을 깨닫고 배우고 일상에서 감사를 체화하는 시간입니다. 자고 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즉 생명과 죽음에 관한 문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속에서, 그리고 구름과 산들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육체적인 일과 영에 집중하는 일을 구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일상에서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행복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읽으면서 내 안에 옥토와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 혹은 메마른 땅과 같은 부분도 있다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진리 안에서 나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죽음의 세력에 노예가 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생명 충만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노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안산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 자연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 질병과 늙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 자고 깨는 것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 커피 한 잔과 물 한 모금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알아듣고 듣고 싶어하며 귀 기울이며 응답하며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좋은 향기와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에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일상이 천국입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성서 일과표 또 함께 드린 기도 주보 안에 있는 모든 순서들을 하나로 모아져 있으니까요. 거기에 집중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좋은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시편을 읽고 앞부분 그리고 주 후반부부터는 이사야 1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함께 호흡해 주시고 메시지 성서 창세기 33장을 시작할 겁니다. 내일부터 제가 각 주 달아드리는 것
그 송민원 목사님의 더 바이블 무브먼트의 가르침을 따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각주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삶 속에서 또 적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고요.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배움 주일 식사 교제 나누신 후에 오후 1시 30분 좋은 커피, 좋은 신앙인, 일상에서 커피를 만들고 볶으면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쉽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우리 지역에서 카페 포엘을 통해서 목회하고 있는 이재명 목사님이 오셔서 1시간 동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식사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커피 한 모금과 커피 꽁빵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소량이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커피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정금자 집사님께서 80년 생애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우리 김인수 집사님과 김수영 권사님께서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점심떡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남은 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